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15장 우리 7절부터 우리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열매 맺는 가지 두 번째 우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의 특징은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 예수님과 교제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와 지속적으로 교제를 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과실을 너희가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으면서 그래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과실을 많이 맺어야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가지가 애쓴다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지는 이제 이 포도나무 가지는 겨울에 이렇게 죽습니다. 줄기는 있고요. 그리고 봄이 되면 이렇게 살아나는데요. 그래서 그저 나무로부터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공급되면 거기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 가지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런다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우리 같이 한번 1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게 뭘까? 나의 안에 거하라는 의미가 뭘까? 그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첫 번째로 저는 도전하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교제를 갖는 겁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별로 교제가 없는 그거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주일까지 계속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늘은 은혜 받았다, 은혜 받지 못했다. 물론 목회자의 설교와 영성도 관계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누가 말씀을 주시든 간에 그 말씀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되어 있고 또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지속적인 교제의 결핍을 우리 원인으로 우리가 찾지를 못하고 그저 이렇게 커피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자동적으로 커피가 나오는 신앙생활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 있어야 되지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반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주의 주신 은혜와 은혜에 대한 반응,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는 이 그리스도 안에 이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본문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제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즉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주일에 한 번 은혜 받고 다 까먹고 그게 아니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결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이렇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그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그 핵심이 뭔가 하면 구약, 신약 전체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즉 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해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의 동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나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또 그 사람도 나한테 별로 잘해주는 것도 없고 나를 힘들게 했는데 나는 그 사람 사랑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즉 사랑의 동기가 하나님께 있고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 신앙은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동기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또 사랑의 조건, 나 그 사람 사랑할 거야. 그 조건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이 믿고 화도 나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어떻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 1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즉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주님의 그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걸 알겠는데요. 잘 안 됩니다. 기도해도 또 애를 써도 잘 안 됩니다. 뭐 그럴 수 있고 사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가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이렇게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면,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사랑이 생산이 안 됩니다. 생산되는 것은 미움입니다. 분노와 상처입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그 사랑을 우리 마음이 녹아지고 그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 내가 주님 나를 나 같은 죄도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참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너는 나의 친구다. 참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생애 초기에 세례받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친구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종의 자세로 주인의 명령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믿는 사람들, 제자들은 예수님의 친구라는 의미는 뭐 동등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친구는 말 못한 사정도 거래처의 사람과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기분이라는 것을 그 사람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친구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리는,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축복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인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아무나 그것을 주님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고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우리 하면서 참 예수님의 친구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압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참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참 어떤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참 잘 헤아린다. 참 귀하다. 참 그 사랑스럽고, 그래서 그런 자녀들에게 내 마음을 또 이야기도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게 좀 힘이 들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에게 내가 힘이 미망해 죽게 됐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자신의 심정을 나타내는, 물론 심령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나타내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과의 깊은 관계의 연장선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교제할 때에 우리 자신의 한계 때문에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나는 주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바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지만 아무래도 나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를 포기해 주십시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될까요? 그때 사단은 끌어내리거든요.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초이스입니다. 그 선택하신 목적은, 동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잘나서도 아닙니다. 잘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무슨 덕을 보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즉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자기 아들을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때 우리가 경험하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을 거야. 너가 그런 사랑받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나눠줄 수 없겠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 이 목적은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누리는 그런 것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데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매 맺는 가지가 되면 어떤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열매 맺는 우리가 가지가 되면 우리 세 가지 복을 누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참 이게 엄청난 거죠.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은 이렇게 사랑하셨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 우리 자녀들, 부부, 또 우리 아는 사람들, 참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데 주님의 사랑으로 말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기억하고 참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는 그런 관계. 참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복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복은 우리의 열매를 맺는 우리 가지가 되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1절 말씀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누리는 그 기쁨을 너희들에게 가득하게 안겨주길 원한다. 여기 예수님이 누리는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누리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정말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리고 내 죄를 깨끗이 사해 주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서 샘솟는 그 기쁨. 다른 어떤 거 비교할 수 없는. 저는 이 기쁨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속됩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기쁨, 이 사랑의 기쁨, 은혜의 기쁨, 이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우리가 전하고 나누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복음서가 가사 있지 않습니까?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주님이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관계가 좋습니다. 기쁘니까요. 기쁜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 기쁨 있는 사람은, 또 주님의 기쁨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있습니다. 머리가 좋아집니다. 정말 우리 기쁨이 있으면 이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면 조금 너머를 보지 못합니다. 사고치고 그 결과가 뭔지 막 저지르고 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생각이 나진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쁨 있는 사람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자,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그 교제를 이룬 사람들은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참 큰 그 은혜죠. 여기서 무엇이든지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무거나 이렇게 우리의 소원대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기도가 터진다는 겁니다. 기도가 열린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통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교제로 이어지고 교제의 원칙은 사랑입니다. 아무쪼록 열매 맺는 우리 가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